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4월 14일 수요일 데일리 큐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이게 삶을 살면서 우리 일상을 가져가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하고 그걸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이 과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이 참 복되고 귀하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때로는 귀찮고 지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큐티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기쁨을 발견케 하시고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봅시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렇듯 글씨가 더 작아진 것 같아. 그렇지 않니? 더 길어졌어요. 그래도 한번 빠르게 전도사님이랑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라.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가 없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했대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났어. 그러니 우리를 3일길쯤 광야로 나가게 좀 해줘.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내가 제사를, 우리가 나가서 뭘 할 거냐면 제사를 드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칠 거야. 그러나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해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에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그날 파라오는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이제부터 저 백성이 벽돌 만드는 데 쓸 집을 그 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집을 모으게 해라. 그러나 그 전과 똑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마라. 그렇게 해주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그리하여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파라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테니 가서 너희들 스스로 짚을 찾아라. 하지만 너희가 할 일의 양은 줄여주지 않겠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이집트 땅 사방으로 흩어져서 짚으로 쓸 마른 줄기를 찾아다녔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너희는 짚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당일에 벽돌 수를 채워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파라오의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작업 반장을 뽑았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노예 감독들은 그들에게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이전처럼 벽돌을 만드는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은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우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보세요, 왕의 종들은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파라오가 대답을 했습니다. 니들 게을러, 정말 게을러.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서 여호와께 제물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거잖아. 당장 돌아가서 일해라. 딴 얘기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그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매일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기 좀 어려운 슬픈 그런 상황이죠. 좀 길었지만 또 길어서 전도사님이 빨리 읽은 것도 있어요. 빨리 읽어서 좀 호다닥 지나간 게 있는데, 그러니 더더욱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본문 다시 한번 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우리 각자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이 본문 보고 밑줄도 한번 그어보면서 형광 펜칠도 해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보면서 좀 어느 부분에 마음이 많이 갔나요? 전도사님은 되게 곳곳에 이것 좀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뭔가 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본문들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서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 전도사님이 너 이렇게 기도해봐 라고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줄까 해요. 늘 강조하지만 이거 전도사님 개인적인 묵상이니까 여러분이 들어보고 동의가 되면 저렇게 하나님 말씀 읽어볼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런 걸 수도 있겠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혹 동의가 안 된다면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를 전도사님이 바로 고쳐주고 싶다 이런 거 없으니 바른 정답이 아니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한번 비판해보고 질문해보고 또 그 질문에서 나아가서 대답도 한번 찾아보는, 스스로 해보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도사님이 한번 나눠볼까 해요.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죠. 아론과 모세에게 욕을 해요. 야, 니들이 괜히 나대가지고, 니들이 괜히 깝쳐가지고 우리가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왜 파라오한테 얘네 출애굽 시켜주세요 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게 너네가 원인 제공을 하냐 라고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파라오의 압제와 되게 노동시키는 강도가 올라가 버린 거죠.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하루의 숙제가 영어 교과서 10페이지를 푸는 것과 수학 문제집 10장을 푸는 거, 이것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20장 30장씩 풀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게 늘려주는 그런 일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밤을 새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벽돌을 만들려면 지푸라기와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이 지푸라기를 주면서 야 니네 벽돌 이만큼 만들어, 100만큼 만들어 라고 했대요. 근데 그러니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일터에 가서 이 볏짚, 제공된 볏짚으로 이거를 만들면은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근데 이 볏짚을 이제 주지 않는 거야. 이 볏짚을 모아다 주는 그 노동력도 너네들한테 주기 아깝다. 그러니 너네가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볏짚부터 모아가지고 예전에 만들던 그만큼의 벽돌 똑같이 만들어 와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최소한의 권리와 최소한의 어떤 복지를 다 없애버리고 야 니들 그냥 일이나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거죠. 그게 어디서 되게 강력하게 드러나냐면은 이 말에 있어요.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가 많아졌다 그래.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들을 숫자로 봐요.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의 뭔가 어떤 됨됨이를 보거나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을 보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을 대할 때 파라오는 전적으로 그 숫자를 봐요. 그 규모를 보지요. 그러니 하나의 부속품으로 보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파라오가 어떤 노동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숫자, 그냥 하나의 숫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숫자, 이걸로밖에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 뭔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요즘에 뭔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 혹은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 있죠. 택배 아저씨들 문제 등등등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도 안 되는 학업량 때문에 뭔가 지쳐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공부가 좋아서 한다 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지요. 무슨 말을 내가 하겠어.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믿는 거를 맡게 하는 그 가치는 사람을 어떤 소모품으로 봐요. 그냥 부속품으로 봐요.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게 그런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지요. 저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숫자에, 저 사람의 가치는 저 사람이 다니는 학교에 있게 만드는 게 그런 파라오 시스템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이 파라오 시스템에서 출애굽하는 거는 이 모세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나 좀 갑자기 뭔가 분노를 해버렸는데, 어쨌든 이 파라오 시스템이라고 통칭을 해볼게요.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파라오는 어떤 일을 하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하느라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요. 이거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파라오가 일을 많이 시켜,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한테 일을 많이 시켜. 근데 그 일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이것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서 밝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걔네 바쁘게 만들어. 왜 바쁘게 만드냐면, 바쁘면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잖아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면 바쁘게 만들어 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죠. 또 요즘 교회 좀 나오기 힘드니? 라고 했을 때 좀 바빠서요 라고 말하는 것, 좀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 오늘 출애굽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빠지는 것, 물론 우리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성실히 살아가는 뭔가 학생으로서, 또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느라 바빠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일하느라 바빠져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이거 딱 파라오가 한 일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안식은 참 중요하겠다 싶지요. 우리 여러분의 안식은 어떤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전도사님은 좀 강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우리는 안식해야 돼요. 우리는 안식해야 돼요. 해야 하는 것들 해야지요. 그런데 그거를 멈출 줄 알고 쉴 줄 아는 게 신앙이겠다 싶어요. 그렇게 쉬어서 뭐 할 거냐, 그렇게 출애굽해서 뭐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킬 겁니다. 절기, 광야로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안식해서 뭘 하겠냐? 하나님 예배할게요, 하나님 만날래요, 하나님 찬양할래요 라고 하는 거가 있겠다 싶어요. 출애굽의 목적,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게요 라고 말하는 거겠다 싶어요. 물론 이게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절기 지킬게요 보내주세요,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게요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얘네가 출애굽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거구나 라는 걸로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되는 개념을, 왜 출애굽하는지를, 그걸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요. 왜 출애굽하나요? 얘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지금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의 삶은 바빠서 하나님 말씀 못 듣고, 바빠서 모세의 말이 거짓말로 들리고 뭔가 일하느라 항상 억눌려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사람답게 살려고 나가는 거잖아. 얘네가 정말 노예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으니까 내가 좀 사람답게 살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요 해서 나가는 거다 보니, 예배 드리는 걸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러 나갈게요, 구원받는 삶 살러 나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겠다 싶어요. 그러니 예배만 드리러 나가는 것이라 보단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삶 살러 갈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러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게, 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나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에 진짜 의미겠다 싶어요. 그러니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주일날 나가서 예배 잘 드리려고
내 일상을 편하게 해주세요, 내 일요일을 보장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평생의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내게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은 들어요. 그냥 1차원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릴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긴 한데 이걸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삶, 이걸 살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하고 싶어요, 우리 출애굽 좀 시켜주세요 말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의 목적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나가서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다스리게 하는 것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고요, 좀 더 쉬운 말로, 익숙한 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선포되는 게 이런 게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게 곧 하나님 나라겠다 싶어요. 출애굽의 어떤 본질은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우리 거기로부터 좀 출애굽했으면 좋겠어요. 그 출애굽의 시작, 여전히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겠다 싶고요, 여전히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우리 그것들 충분히 듣고 충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본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죠? 본문이 기니까 큐티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전도사님이 좀 이 긴 내용 다 다루지 않고 어느 부분만 좀 콕 집어서 나눠볼 테니 우리가 오늘까지 좀 시행착오, 출애굽기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